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요약된 짧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전도 사역, 그 3년 동안 이루신 전도 사업을 총론적으로,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몇 마디로 요약해서 주신 교훈입니다. 이 속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3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가리켜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이 세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봉사하는 일, 그리고 친교하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가 하는 사명이 되겠습니다. 전도, 봉사, 친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렇게 꼭 만나야 되겠는가마는 예수님은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손을 대고 만지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고 또 치유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사실 회당은 유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쩌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존 시설이고 기존 조직이고 또 기존 제도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또 성전과 회당에 대한 유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셨습니다.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배척을 받으시지만 그래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이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지금 잘못된 예배,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메시아가 왔건만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전파하셨다. 말씀을 전파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전파한 내용은 다시 뒤에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문대로 보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병자를 고치셨다. 이것은 상징으로 나타난 또 하나의 설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듣고 사람이 중생하고 영혼이 건강해지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되게 됩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병을 고친 것입니다. 이렇게 병자를 한두 사람 고쳐서 그게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영적 병도 고치고 육체적인 병도 고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고쳤다고 하는 것은 이적으로 나타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병 고치는 사건 속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병에 걸려 보십시오. 병에 걸리는 순간 벌써 정신적으로 허약해지고 마지막에 영적으로도 흔들립니다. 병이 이렇게 이적적으로 나올 때 정신도 영도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병 고칠 때마다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내게 함께 하셨고 내게 치유의 은사를 베푸셨다 하는 그런 감격을 얻고 우리가 병은 의사가 고쳐도 감사는 하나님께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병은 예수님께 고쳤는데 영광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 병을 고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의 상징적 표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 하나가 병이 낫고 또 예수님께서 의사로서 역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건 총체적인 구원이고 전인적 구원입니다. 영도, 정신도, 마음도, 생활도, 그리고 나아가서는 모든 것,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일이 병 고치신 일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일이 어떻게 파급되어 나가는가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소문이 퍼진지라. 바로 이 소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문을 퍼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 아팠다가 병이 나았다 하면 모두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나았냐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은 것이다. 내가 이런 병원에 가서 이런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이런 약을 먹고 나았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만 혜택을 입고 다른 사람은 혜택을 입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라는 게 뭐냐? 소문 퍼뜨리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소문 퍼뜨리려면 내가 보고 경험한 바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퍼뜨립니까? 내가 깨닫지 않은 것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병을 고쳤습니다 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또 나는 옆에서 고치는 걸 보았습니다 하고 소문 퍼뜨리고,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이렇게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문을 퍼뜨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같이 소문 퍼뜨리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증거한다는 일이요, 간증한다는 것입니다. 또 간증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체험한 것을 전해야 됩니다. 주께서 내게 손을 얹으시고 내 병을 고치셨습니다. 내가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주께서 병 고치실 때 내 영혼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간증거리가 있어야죠. 아주 사람이 달라졌다, 전혀 달라졌다, 그런 것이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교역자의 마음을 크게 기쁘게 합니다. 저는 결혼 생활한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늘 삐걱거리고 살았습니다. 그저 못마땅해 가면서 이게 뭐 잘못됐지 생각을 하고, 그러나 어떡하겠나 하고 억지로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변화되고 보니까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어떻게? 지난날에 20년 산 것이 후회스럽다고 합니다. 진작 예수를 믿었더라면 좋았을 걸. 얼마나 좋은데 세월을 다 보내고 이제서 이렇게 살았는가. 지금 부부간의 생활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서 지난날의 일을 후회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생각할 때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 삐걱삐걱하고 이혼 수속 다 해놨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문이 퍼져야 됩니다. 소문 퍼뜨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건 내가 만드는 일이 아니요, 내 지식을 전하는 일이 아니요, 보고 들은 바를 전할 뿐입니다. 이것이 소문입니다. 이제 다시 요한복음에 가서 보게 됩니다마는 소문을 퍼뜨리는데 뭐라고 소문을 퍼뜨리니까 저쪽에서 내가 뭘 메시아를 안다고, 성경을 뭘 안다고 그러냐, 저쪽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대답이 뭡니까?
와 보라 그럽니다. Come and see 하고 간단하게 말해버립니다. 그것이 소문 퍼지는 것입니다. 소문 퍼뜨리는 사람이 뭘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뭐 굉장한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전도 더 못합니다. 오히려 단순한 사람들이 잘합니다. 내가 성경을 가르치려고 들지 마십시오. 와 보라. 교회 한번 와 보라. 한 번만 교회 같이 나가 보자. 이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오면서도 부인이 교회 나오니까, 또 교회는 안 나와도 부인을 사랑해서 교회까지 차로 태워다 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차 안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걸어 들어오면 되는데 안 들어옵니다. 들어가자고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 남편도 있습니다. 그래 어쩌다가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왔답니다. 비도 오고 하니까 교회 들어갑시다 해서 졸랑졸랑 따라 들어왔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소문을 퍼뜨리고 오십시오, 와 보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간질하는 자와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랬습니다.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 데려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일어나질 못합니다. 고집도 세고 돈도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 결국은 침상채 들고 오지 않습니까? 왜 침상을 들게까지 됐을까? 가만히 보니까 이 환자가 되게 신경질적인 사람인가 봅니다. 아무튼 침상을 들고 옵니다. 들고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예수님이 계신 방에 사람들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과 이 환자와 만나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에서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하는 얘기가 마가복음에서 나옵니다. 결국은 뭐냐면 환자와 예수님과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환자의 집을 하나하나 방문한다면 그리 효과적이 되질 못합니다. 어느 하세월에 그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 계신 곳으로 환자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두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방문한 일도 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자 그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효과적이질 못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환자들을 데리고 왔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 구원의 대상과 예수님과 만나게 하는데 내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문도 내야겠지만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것, 그건 당신들이 할 일이요. 데리고 온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건 내가 할 일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분담해야 됩니다.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건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 각자가 할 일입니다.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구원을 이루는 것은 목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데려왔다는 겁니다.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안타깝게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 소문만 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소문을 낼 뿐더러 예수님 앞으로 저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직접 만나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만나게 하기 위한 인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매 주일마다 아침에 주일 예배 전에 교회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로 데려오려고 하시는 아주 귀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환자들을 일일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실 때 이렇게 인색하게 하지 말고 아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병자들아 나을지어다. 그러면 안 될까? 그걸 왜 하나씩 만나야 되나? 또 만나서 만지셔야 되는가? 왜 그래야만 하셨던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병 고친다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환자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눈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치료가 먼저고 인격적 치료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병이 낫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병 낫는 요거 하나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이 병의 원인도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역사가 먼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꼭 만나야 했습니다. 만남이 꼭 필요합니다. 요새는 너무 매스메디아가 발달해서 문제입니다. 한편으로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문제도 있습니다. 자, 직접 만나는 것과 간접적으로 만나는 게 있죠. 잠실 운동장에서 운동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운동장에 가서 직접 보는 일이 있고 집에 앉아서 텔레비를 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는 것하고 현장에 직접 가서 보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한 번 가려면 보통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2시간이나 기다렸다가 구경을 합니다. 사실 거기 가서 보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집에서 보면 슬로 비디오로 보여주기도 하고 반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더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운동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10만 원짜리 표를 사 가지고서도 현장에 가서 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것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연애를 하는 것과 연애 소설을 읽는 것은 다르다. 연애 소설을 보면서 아무리 눈물 짜고 콧물 짜고 그래도 그건 그겁니다. 연애를 직접 해야지. 그와 같이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속에서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환자를 데려왔습니다. 소문을 내고 데려왔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람들이 해야 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병 고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캐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전도, 봉사, 친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소문을 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벙어리 교인은 없습니다. 그 옛날에 최월록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는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 보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답니다. 그런데 다른 최필근 목사님이 최 목사님을 신학대학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랬는데 전철을 타고 앉아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자기 가르친 교수님 보고 예수 믿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최필근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서 이봐 최 목사 나야 나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벙어리 교인이구만 그리고 지나가더랍니다. 벙어리 교인은 없습니다. 정말 엄청난 체험을 하고 나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소문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소문내지 말라고 한 일도 많습니다. 마가복음에 그런 얘기가 많죠. 여러 가지 오해가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은 자꾸 퍼졌습니다. 전도사역에 있어서 소문과 데려왔다는 것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로써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